그러면은 본문 말씀 같이 훈독하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먼저 흙과 물을 합해 가지고 빚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드는데 그 지음받은 진흙덩이가 자기의 무슨 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관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토기장이면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흙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째로 취해야 할 길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일장애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어제도 그렇지만 날씨를 보면은 진짜 봄이 이미 가버리고 뜨거운 여름이 온 것 같이 너무나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5월이지만은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그 매주 이제 소미야 쿠미 집사님 중심으로 매주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아키야마 토모코 권사님의 그 성화 7주기 추모 예배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매주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저번 주에 추모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영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지상생활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지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말씀도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다가 성경 구절 중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참모님 말씀과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토기장이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중심 인물 예레미야라는 그런 선지자의 삶과 참 보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하늘보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은요,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기원전 62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27년부터 바빌론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먹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했던, 그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시기 속에서 하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했던 그 행동,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보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나라를 정말 걱정했던 게 많이 드러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해있던 상황을 그 원리강론에, 이게 식구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가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4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사람은 남쪽 유대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점점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점점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다가 망할 거다라는 예언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상 외치는 것이 회개해야 된다.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가야 된다. 항상 그렇게 본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눈물 어린 말씀과 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타락을 하게 되었고 하늘 보니까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밟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리 자신이 하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늘보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발로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 토기장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모양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뭉개어서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왜 하늘분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분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듯이 내가 똑같이 할 수 없겠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또 그게 찌그러졌으면은 다시 뭉개서 그릇을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늘부님께서는 내려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늘부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에 허덕이고 있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섭리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당신께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귀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늘보님의 이 귀한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큰 울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토기장이가 다 만들어 놓은 그 토기를 들고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늘의 뜻을 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전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받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만 취하다가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보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보님께서는 당신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각자 여기 계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보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지금 섭리에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다 빚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음 받은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늘보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모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지음받는 진흙덩이가 자기의 무슨 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관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토기장이면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흙덩이가 돼야 됩니다 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취할 길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고집, 나의 그런 얄팍한 지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하늘부님께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진흙으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다라고 참 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진흙덩이인 우리가 나 스스로 나는 화려한 꽃병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넓은 접시가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그릇은 하늘이 바라시는 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양이 어긋나져 버리게 될 거고,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진흙이 될 거고, 그런 그릇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토기장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고 해도 당신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없다는 것, 관이 없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늘부님과 참 부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정이겠지만은 하늘부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다 내팽겨치고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오직 전도 활동에만 임해라, 오직 교회 활동만 해라 라고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다 아시죠? 우리가 각자의 그 생업에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거기에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고, 또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우리 아이들을 하늘부님의 그 참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매 순간 참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평범하고도 치열한 일상이 바로 내가 없는 삶이고요. 불순물이 없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최고의 진흙과 같은 삶, 하늘부님께서 바라시는 축복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부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든지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부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서 물레 위에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귀한 심정이 담긴 노래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노래는 제가 항상 들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듣는데 들을 때마다 하늘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고 비록 이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하늘분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영계에서 만난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영계에서도 하늘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하늘분께서 정말 우리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창조를 해 주셨다라고 항상 느껴지게 되는데요.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분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귀하게 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유명한 미술품 경매장에 가보면은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그냥 그림에 불과하는 작품들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늘분께서 정성 들여서 빚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고요. 그러한 걸작품이 여기 우리 식구님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늘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슴 깊이 체울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의 쓴맛을 많이 맛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크게 틀어질 때도 있고요. 절망하고 큰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인생은 정말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아무리 엉망이 된 것 같은 진흙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늘분께서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위대한 예술가는요, 자신의 작품을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보님은 망가진 진흙을 결코 쓰레기통으로 내다 버리지 않아요.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드럽게 뭉개어서 새로운 희망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시는 분이 하늘보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절대 어두운 곳에, 어두운 구석에 처박히기 위해서
숨겨두기 위해서 지음받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나고 이 세상 앞에 찬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지음받으신 귀중한 하늘의 명작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듯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하늘분께서 주관하시는 지음받은 세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풍 같은 정세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하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늘분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축복받은 민족이니까 하늘이 역사할 거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온갖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정세를 펼쳤고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서 이것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엔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때 하늘분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어요.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먹혀서 70년 동안 식민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헛된 희망에 더 그 마음을 쓰면서 당신들을 각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죽음까지도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정말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하늘분께서 주신 말씀이 이 토기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늘분께서는 다시 한번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반만년에 유구하고 웅장한 한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이었지만은 지금은 극심한 이념의 대립, 끝이 나지 않은 세대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가 산산조각 나 있는 정말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 또한 결코 평안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차가운 오해도 너무나 크고요. 억울한 핍박에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진데도 우리 안에서도 편이 나뉘고 갈라지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연합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연합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직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지음받은 우리는, 그리고 지음받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 또한 오직 하늘 보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좁은 경험, 당장 눈앞에 놓인 보이는 어두운 현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잣대만으로는 세상의 일과 섭리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또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강한 나라가 영원히 강할 것 같고 약하고 핍박받는 나라는 흔적 없이 뭉개질 것 같지만은 하늘의 역사는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다르게 흘러왔었습니다. 진흙으로 투박한 뚝배기를 만들 건지, 아니면은 고풍스런 항아리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이 진흙으로 화려한 화병으로 만들 건지는 오직 토기장이이신 하늘 부모님의 뜻이고 하늘 부모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섭리노정은요, 결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순물을 더 제거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토기장의 숭고한 작업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흔들림 없는 진실은요,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 가정연합의 미래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언론이나 인간의 얄팍한 계산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바로 토기장이신 하늘부모님의 굳건한 뜻, 그 굳건한 손길 안에 다 달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늘부모님을 믿고 하늘부모님을 위해서 크게 희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천교회 식구님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늘부모님의 오직 그 단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하늘부모님 손에 아직 우리가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감이나 진흙 같은 만물도 위대한 예술가의 그 손에 의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부모님께서 자녀로 창조하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술가이신 하늘부모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창조성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완벽한 작품으로, 섭리 안에 완벽한 명작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식구님들께서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게요.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저를 지어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의 모든 관을 내려놓겠사오니 저를 마음껏 빚어주시옵소서. 하늘 뜻대로, 참 부모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주 오늘 우리 식구님들의 이 고백이 식구님들의 삶 전체를 관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섭리의 명작으로 거듭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물레 위에 올려진 진흙과도 같은 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들이오나 하늘 부모님의 크신 경륜과 그 사랑의 손길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섭리의 작품으로 거듭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오니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의 관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늘의 뜻을 먼저 하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하는 저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참 부모님의 참 사랑만이 드러나는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이 나라와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섭리의 길도 오직 하늘 부모님 안에 권한 안에 있음을 굳게 믿사오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보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